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우리 반가운 얼굴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송미영 권사님, 또 호주에 있는 아들네 또 집에 갔다가 손자 잘 보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돌아와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진교 권사님, 우리 또 따님이 미국에 사시는데 또 이렇게 방문하시고 또 외손주와 함께 같이 또 예배드리니 또 이거 얼마나 또 환영할 만한 일인가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첫째 주부터 우리 성산이동 우리 동네 동장님으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동장님 오늘 또 같이 예배를 또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장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감기 몸살로 또 오늘 아침부터 저에게 문자 주시고 또 이렇게 전화 주신 분들 모든 분들도 빨리 쾌유하셔서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제 말씀을 또 드리려 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꼭 필요한 말씀 이 시간에 내게 주신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셨던 그 은혜보다도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갑절에 말씀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 중에 더 큰 잘못을 범하는 어리석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잘못을 바로잡는다고 하면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들이 허다하지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 전체 본문을 읽어보면 모세라는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 그의 일평생에 가장 슬픈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에게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누이 미리암인데 바로 민수기 20장에 죽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의 형인 아론도 20장에서 죽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서 자신의 입이 되어 주었던 믿음직한 형이었고 출애굽 과정 가운데 늘 자기 옆을 지켜주면서 힘이 되어 주었던 형입니다. 근데 그 형이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모세에게는 가장 큰 슬픈 일이었을 터인데 오늘 본문에 일어난 한 사건 때문에 그렇게 사모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다 20장에 나와요. 누이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형 아론도 죽은 거예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함께 그 힘겨운 길을 동행해 왔는데 자기만 딱 남겨놓고 모두가 다 떠났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충분히 상상이 되지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철딱선이 없지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과 원망을 막 쏟아내면서 모세를 극하게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격한 불을 쏟아내면서 자신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칩니다. 하나님 그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내주시긴 하지만 이 일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지는 않으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 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든 소망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만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너무나 엄청난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듣는 것이지요.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모세는 출애굽에는 성공했지만 입 가나안에는 실패하고 만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성공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일에는 완전히 실패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묵상할 때 우리는 안타깝기도 하고 의문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게 무슨 대단한 실수라고, 그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라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까지 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심술 깊게 별일 아닌데 모세에게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할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 있겠지요.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40년이 지났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던 해,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 첫째 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라고 불리는 장소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라는 곳 바로 위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 가데스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잊지 못하는 장소예요. 특별히 모세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장소.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온전히 방황하면서 그 가운데 늘 떠올렸던 장소가 바로 가데스라고 하는 장소예요. 40년 전에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에 온 적이 있어요. 이 장소에서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에 들어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땅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고 말 거다. 너무나도 부정적인 보고를 쏟아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하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끌고 나왔느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우리 돌아가자.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가서 취하라 이렇게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더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극히 진노하셨고 그때부터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불신앙의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러니 모세가 그 가데스라는 곳에 다시 도착했을 때 얼마나 만감이 교차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만 그때 딱 반응했다고 한다면 40년 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가나안 땅인 거거든요. 그런데 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 거의 다 광야에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의 자녀들 출애굽 2세대와 함께 40년 만에 그 자리에 다시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데스라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1절 말씀 보십시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서 장사되더라. 이 가데스에서 모세의 누인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동생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이제 목전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광야를 함께 걸으며 그 고생을 했던 누인 미리암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자기가 나일강에 던져졌을 때 끝까지 따라와서 생명을 구해준 누이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여인들과 춤을 덩실덩실 추면서 그렇게 즐거워했던 누이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에서 죽은 거예요. 미리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영향력이 있었던 여선지자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어머니와 같은 상징적인 여인이었겠지요. 그러면 당연히 국가적인 애도의 시간을 가져야 마땅할 것 같은데 너무나 어이없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몰려든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바로 앞에 미리암이 죽은지라 해놓고 나서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를 찾아와서 다투어 말했다. 물이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문제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단순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다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적의를 품고 공격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폭동을 일으킬 듯이 난리를 치면서 소리를 친 것이지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아니 그 고생을 하면서 자기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이 나오는데 이게 할 말입니까? 우리도 광야에서 우리 부모들과 함께 죽었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그러면 4절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5절을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그럼 사실요,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1.5세나 2세대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어린 아이들이었거나 아니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애굽에서 자기 부모들이 어떤 종사를 했는지 그것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말로 지금 모세를요 극히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의 죽음을 조금도 애도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당장 내가 마실 물이 없다는 것, 그것밖에 안 보이죠. 지금 모세는 누이 미리암이 죽어서 너무나 슬퍼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다 죽게 생겼다고 모세의 극한 원망과 불평과 저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통독하고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쭉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등장하는 그 인물들 하나하나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떤 심정 가운데서 이런 죄를 짓는가? 어떤 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 행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말씀을 읽게 되었으면 다 튀어나와요. 그럼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적인 말씀으로 내 가운데 쑥 들어와서 내게 없어야 될 것들을 제거해내는 것이고 내게 부족한 것들을 다시 채우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의 그 격한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분명히 섭섭했을 거예요. 그리고 큰 배신감도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요. 백성들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지요. 분명히 마음이 심각하게 상했을 터인데 자신이 맡은 소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백성들에게 마음이 완전히 상해 있는데 그 백성들의 필요한 물을 구하러 하나님 앞에 나서 간구하는 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회하면서 몇 번씩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완전히 상했는데 또 말씀을 전하러 강단 위에 서고 신방을 가고 이런저런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무리 상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가야 되는 직장에 출근해서 여러분들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들, 어머니 역할들, 그리고 노부모들에게 자녀된 역할들 다 감당하면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소임들은 아무리 마음이 상한 일이 있어도 다 감당하는데, 참 이상한 것은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에서 마음이 조금만 상하게 되었으면 내 할 소임을 그냥 다 놔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중적인 영역에서 다중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직장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정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교회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다른 곳은 안 그러는데 왜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내가 맡은 소임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게 가볍냐? 여기는 가벼우니까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냐?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마음이 그렇게 상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정말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습,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바위 앞으로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10절,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의 마음이 다 느껴져요. 그 상한 마음이. 백성들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긴 할 거예요. 자기의 소임은 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이 다 드러나지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정을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왜 너희 같은 놈들을 위해서 물을 내줘야 되느냐? 내가 왜 너희 같은 놈들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 너희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느냐? 마음이 지금 상해져 있어요. 티가 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그 반석을 2번 내리쳐요. 그자 바위가 터지고 모든 백성이 다 마실 정도로 많은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나오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전부 다 지켜보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진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모세와 아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실수예요. 그것도 딱 한 번의 작은 실수. 그런데 그 작은 한 번의 실수가 모세의 일평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실수가 돼요. 오늘 이 사건 안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참 많은데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5세 혹은 2세들이에요. 이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가 불신앙 때문에, 원망과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직접 눈으로 본 세대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훤히 보이는 가데스 땅 앞에까지 와 있죠. 그런데 거기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세의 극한 원망과 불평과 적의를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쏟아내고 있는 말을 잘 보면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40년 전에 그 사람들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지, 지네 부모들하고 얼마나 똑같은지. 물이 없는 상황에서 반응하는 태도도 똑같고요, 불만을 토로할 때 그 사용하는 단어들과 표현하는 것까지 정말 하나하나 다 똑같아요. 3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마치 데자뷰 같아요. 출애굽 1세대가 40년 전에 쏟아냈던 불평과 원망하고 정말 똑같습니다. 무려 4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출애굽 2세대가 쏟아내는 불평과 원망이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나 그 고생을 했는데도 마치 제자르기를 한 것처럼. 그때 그 사람들,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로 사람들은 다 바뀌었는데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언어까지 40년 전 가데스에 있었던 자기 부모들하고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마치 40년 광야길을 열심히 걷는다고 걸었지만 다람쥐 쳇바퀴 돈 것처럼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언어까지 정말 그대로. 여러분, 이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안타깝고 불쌍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심지어 40년이 넘게 모태신앙에서부터 지금 내 나이의 연수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고 한다면, 40년 전의 언어를 오늘도 그대로 하고 있고 40년 전의 불평과 원망을 오늘도 그대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열심히 산다고 살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 주변만 서성거리고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에요. 성화가 좀 보여야죠. 성화가, 믿음의 진보가 좀 일어나야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한 말을 우리도 꼭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나타내라. 예전에 보던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라. 신앙생활의 연수만큼 생각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지요. 성화의 진보, 믿음의 진보가 우리에겐 꼭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출애굽 2세대가 그 원망과 그 불평을 어디서 배웠을까? 그치요?
원래 인생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어머니 모태 나올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더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지 않아도요 이런 못된 모습이 그냥 다 튀어나오지요. 아이들에게 가끔 나오는 말을 보면 이 아이가 이걸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보게 되었으면, 여러분 우린 정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더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으로 보게 되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요. 자기 부모들에게 배우지 않았을까? 당연하지요. 출애굽 1세대인 자기 부모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쏟아냈던 그 불평과 그 원망, 자녀들이요 수도 없이 보고 수도 없이 들은 거예요. 당연히 담지요. 당연히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의 문화, 그 불신앙의 문화, 그 자녀 세대가 다 보면서 똑같은 상황만 되면 똑같은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이럴 땐 이렇게 불평하고 저럴 땐 저렇게 원망해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적의를 가지고 다투듯이 싸워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겠냐고요. 그런데 다 본 거지요. 다 들었어요. 그리고 배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요 전염되기도 하지만 계승도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쩌다 한 번씩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이요 다투는 걸 방에서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쏟아내는 말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회개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내와 말다툼하면서 쏟아냈던 그 쓴소리, 그 독한 말, 자녀들의 입에서 똑같이 쏟아져요. 어떻게 표현도 똑같아요. 제 입에 있었던 그 못된 말 하나하나가 제 자녀들 마음 어딘가에 다 담겨 있다가 그대로 같은 상황에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아내를 공격할 때 사용했던 그 논리, 그 표현 너무나 똑같아요. 놀라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종종 카페나 식당에 가면 옆자리에 있는 손님들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분들이 서로 권사님, 집사님 이러면서 얘기하면 왜 이렇게 크게 들려오는지 모르겠어요. 귀를 딱 기울이고서 듣게 되거든요. 담임 목사 이야기하고 교인들 이야기하는데 부정적인 얘기밖에 없어요. 우리 목사님 참 좋아, 우리 권사님 참 귀해, 본받고 싶다, 그런 얘기보다는 흠잡고 헐뜯고 비난 얘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카페나 식당에서만 하겠어요? 아니, 틀림없어요. 집에서도 할 거예요. 그 이야기 누가 들어요? 당연히 자녀들이 듣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나 아니면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노부모나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막 쏟아내면서 내 자녀들의 신앙이 잘 세워지길 기대한다, 교회 생활을 잘하기를 기대한다? 어림없지요. 그런 일은 여간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 2세대의 원망과 불평도 그렇게 생긴 게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40년 전에 자기 부모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그 자녀들이 또 실패해요. 부모들이 넘어졌던 자리에서 그 자녀들이 또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그 장소에서 자녀들이 똑같이 불평과 원망을 정말 쏟아내고 있는데 그 표현이 정말 비슷해요. 40년 전 부모들의 언어가 40년 후 그 자녀들의 입술에 고스란히 담겨서 쏟아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바뀌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말부터 바꿉시다.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뀌는 것이고 내 가정이 바뀌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도 바뀌는 거예요. 부모된 내가 부정적인 말만 늘 쏟아내면서 내 자녀가 긍정적인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고, 부모된 내가 불평과 원망만 늘 쏟아내면서 내 자녀가 감사하는 인생을 살기를 기대하고, 부모된 내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불신앙으로 근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내 자녀가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기를 기대한다? 아니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저런 질병을 보면서 가족력이 무섭다고 말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과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에도 가족력이 있다는 거, 그거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된 내가 실패한 자리에서 내 자녀가 똑같이 실패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믿음으로,
지금이라도 감사로, 지금이라도 긍정적인 말 한마디 한마디로 가정의 문화를 바꿔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봐야 되는 것은 모세의 분노라는 거예요. 모세의 분노. 40년 전 출애굽 1세대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불평을 터뜨리고 있는 출애굽 2세대를 보면서 모세가 크게 실망하고 극히 분노를 터뜨립니다. 너희는 어떻게 네 부모들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냐? 40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안 변했느냐? 그 마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강단에서 매 주일마다 일주일에 참 여러 차례 말씀을 전하는데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때로는 한 번씩 낙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9년, 20년째지만 모세는 40년 동안 낙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난 40년 동안 뭘 한 건가? 모세의 마음이 그렇게 절망스럽진 않았을까? 출애굽 1세대가 보였던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 때문에 무려 40년이나 그 고생을 했는데 그 자녀들인 출애굽 2세대가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요, 모세는 지금 한 200만 명 가까이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면에서는요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코 올리던 어린애들, 그런 애들만 다 이제 걔네들이 조금 컸다고 해서 지금 모세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그 가운데 극하게 공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요 정말 많이 실망을 했고 그리고 많이 낙심하며 분노하게 되어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자기 누이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어요. 오로지 자기들의 이 필요에만 관심이 있는 그 폐역한 백성들에게 모세의 분노는요 어떤 면에서 당연해 보이기까지 해요.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분노할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오후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근데 문제는 분노가 분노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실수로 이어진다.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분노가 가득한 상태가 지속되게 되었으면 반드시 어떤 다른 문제로 터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여러분, 모세의 실수는 절대로 작은 실수가 아닙니다. 그 백성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실수를 범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10절 말씀 잘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가 그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 분명히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말을 했겠지만 잘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너희 같은 놈들을 위해서 우리가 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줘야 되냐?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입니다. 우리가. 아니, 반석에서 물을 내준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물을 내주시는 것이지. 자기는 시킨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자기가 물을 내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반석에 너희들에게 물을 왜 내줘야 되냐고. 모세의 상한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건 아니지요. 자기가 물을 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물을 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분노 때문에. 이런 엉터리 같은 일을 그 출중한 하나님 사람 모세가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분노가 생기고 그 분노가 정당하다고 느껴지기만 하면 마치 내가 하나님이라 되는 것처럼 스스로 심판하는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내 분노가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나는 절대적으로 의롭게 되고요,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악하고 그릇된 존재가 돼요. 내 분노가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순간 내가 하는 말은 전부 다 옳아요. 다소 과격한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합리화가 돼요. 그 사람이 틀렸으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전혀 잘못이 없어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교만한 거예요. 내가 무흠합니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러분과 저에게 정당한 분노가 어디 있습니까? 정당한 분노가. 그 정당해 보이는 분노 안에도 나의 못돼 먹은 혈기가 은밀하게 들어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당해 보이는 분노 위에 내 혈기가 더해지면 얼마든지 과도한 폭력과 정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이런 류의 잘못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잘못을 바로잡아가는 과정 중에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지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다가 내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옳다고 결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건 조금도 안 보여요. 그게 바로 모세의 문제예요. 지금 자신 의로워요. 저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모세에게 어떤 잘못이 드러납니까? 지금 내가 분노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니까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다 잊어버렸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니까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말씀도 싹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10절과 11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다.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우리는 제하거나 더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요, 이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은 거나 아니면 들었는데 잊어버렸거나. 하나님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명령하셨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내리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툭툭 이렇게 2번 건드렸겠어요? 아니요. 있는 힘을 다해서 쾅쾅 내리치면서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지금 이 모습 아니겠어요? 분노가 가득해서 있는 힘껏 지팡이로 파열 내리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너무나 화가 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앞에 있는데 거기서 책상을 쾅쾅 내릴 때 있잖아요. 속마음은 뭐예요? 생각하다 네 얼굴을 진짜 때리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책상을 치자. 지금 모세의 마음이 그래요.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너무나 화 끓어오르니까 지팡이가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씩 불러다가 다 때리고 싶은 그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게 안 되니까 반석을 2번 내리친 거예요. 혈기 부린 거죠. 모세가 왜 이런 실수를 범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물이 없을 때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때는 그렇게 명령한 적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느비딤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때 그때는 물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다.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다. 그때는 지팡이를 반석으로 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 그대로 반석을 내리쳤어요. 이번에도 그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반석을 내리치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냥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왜 지난번과 똑같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까? 틀림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분노 때문에 마음의 분노가 가득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못돼 먹은 놈들 물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분노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오재호 목사에게 마음이 상해 있으면 제가 하는 설교 그 들어옵니까? 그게 귀에? 여러분 오실 때 부부가 대판 싸고 딱 물 들어왔으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때 말이 들려요? 아니지요. 억울한 것만 계속 생각나고 어떻게 안 갚으면 줄까? 그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 말씀이 안 들리는. 모세도 그랬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요. 안 들리는 것이지요. 아니 하나님 말씀하신 걸 분명히 들었다 할지라도요. 지금 앞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 2세대를 보니까 그 가운데 속에 분노가 확 올라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순식간에 싹 잊어버린 것은 아닐까? 그래서 그 가운데 예전에 몸에 배어있는 대로 그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친 것이 아닐까? 얼마든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요. 지금 모세가 보이는 실수를 잘 보십시오. 일련의 흐름이 있어요. 흐름.
모세의 분노는 처음에는 정당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분노를 바르게 다스리지를 못하니까 그 분노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 된 것처럼 교만으로 이어지지요. 내가 물을 내려? 아니면 그 가운데 스스로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리고 그 교만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분노가 교만으로 이어지고, 그 교만이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말씀에 대한 소홀함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이야. 모세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데 자기 마음에 가득한 분노 때문에 실수를 연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서요 좀 한 가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좀 혼란하게 하는 대목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모세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근데 하나님 물을 주셨어요. 이걸 어떻게 이해되나? 제가 주석들을 쭉 찾아보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뭐 설명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써놓은 그 글 가운데 있는 그 몇 가지 표현 가운데 속에서 그때 그 상황이요 이렇게 다가오면서 하나님이 왜 물을 주셨을까? 그게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주셨어요. 그것도 아주 많은 물을 주셨어요. 왜 이렇게 해주셨을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지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 어떤 이유가 여기 있겠어요?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믿지 못하고 불평 원망을 쏟아내면서 저기를 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광야에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그 믿음 없는 말을 다 백성들은 쏟아놓았고, 모세는 거기서 화가 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건 다 잊어버리고 지팡이로 펑펑 그냥 바위나 내려치고 있고, 하나님 그 모습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주신 거예요. 그들이 다 마실 수 있을 만큼.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구나, 이것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과 조건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 이게 바로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 지금 목이 말라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와 상관없이 물을 내주시고, 모세의 순종과 불순종을 다 뛰어넘어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만일 모세가 완전해야만 하나님이 물을 내어주신다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어요. 모세가 완전합니까? 모세가 순간순간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설교자인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이 강단 위에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온전해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한 물을요 한 방울도 얻지 못할 거예요. 왜? 말씀은 전하는 제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저같이 흠결 많은 설교자를 통해서도 물을 내어주시지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혼에 필요한 물을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 같은 엉터리 설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쏟아내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 말씀을 듣고 삶에 못된 것을 끊어내고 어떤 것을 새롭게 결심하는 놀라운 역사는 날지라도 그것이 저 때문이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온전하지 못한 설교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온전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모세의 이 모습이요 얼마든지 저는요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설교자들은 물론이고 교회 이곳저곳에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성도들 섬기는 모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물을 내는 것처럼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같은 놈들을 위해서 또 물을 내줘야 되냐?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도 안 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 폐역한 놈들 이러면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들으라 이 반역한 너희들아. 아니 자기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 백성들만 정죄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여러분과 제가 이럴 수 있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에게서 들보처럼 큰 죄를 보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내 눈에 티끌부터 살피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 잘 섬길 수 있으니까. 모세의 거듭되는 실수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물을 내주셨지만 그 다음에 너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는 이 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무리 모세가 실수하고 허물을 보였다 할지라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너는 이 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물론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지 않았지만 저 영원한 가나안 땅에 상징하는 영원한 천국에는 분명히 모세를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너 못 들어간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우리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면 엉뚱한 생각들, 상상들 갖다 붙이지 말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들어보면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12절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 백성 앞에서 너희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직접 말씀해 주셔요. 물론 쉽게 이해는 안 됩니다. 반석을 2번 쳐서 물 내는 과정에서 모세가 보인 모습이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모습이냐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야, 백성들 앞에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게 되었으면 모세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사명. 그게 모세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서 백성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사명. 그게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깨뜨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 같은 목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 우리 한종직들이요, 제대로 교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만 놓고 보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모세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이 마시는 물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모세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은 모세 개인으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 백성에 물을 내어주시는 것이고 그 자리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거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그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모세는 거기서 혈기를 보여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너무하셨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팡이로 바위 2번 내리신 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잘못이라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시나 우린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작은 실수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과 직무를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부모로서 또 엄중히 들어야 돼요. 아직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온전히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해서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엄마 아빠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지금 모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되는 사명과 직무가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는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명과 직무도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 그대 피를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그 패역한 원망과 불평으로 정말 그 앞에서 못된 짓들을 다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내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모세는 그걸 드러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혈기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셨습니다.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너무 패역한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선하신 하나님, 은혜와 자비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분노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은혜와 자비를 훼손해 버렸어요. 결코 작은 실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심각하게 왜곡해 버린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여집사나 그리고 부장들, 교사들, 구역장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셔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드러내며 살아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과 직무를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이게 옵션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되는 사명과 직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라고요. 이 세상의 윤리보다 조금 더 낮게 사는 거, 조금 더 선하고 착하게 사는 거, 착한 일 한 번씩 하는 거, 고작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작은 죄라도 미워하시는 분이신지 우리는 죄를 극히 주의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될 사명과 직무가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나타내야 되는 사명과 직무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고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들을 서로 용서하라. 근데 내가 얼마나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70번씩 7번이라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사명과 직무 얼마나 잘 감당하고 있느냐. 오늘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온통 자기만 챙기고 자기만 기쁘게 하는 사람들, 천진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고 자기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너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나는 우리 주님의 그 넉넉함을 이 세상에 보이고 사냐고요. 너무너무 인색해서 내가 하나님도 그렇게 인색한 분이신 것처럼 뭔가 하나 이거 빼앗길까 봐 부들부들 떨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빼앗기면 또 안 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그렇게 못 사는 거 그게 절대로 작은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은 심각하게 보시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럼 그 죄지요. 너희는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조금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 나를 어떻게 보겠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 심각한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기는커녕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공격하고 있으면 이 세상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보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교회 오십시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부끄러워서 입에서 더 나오질 않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던져버리고 기억조차 안 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과 저는요 그 사람이 내게 했던 그 찌르는 가시 같은 말 하나 꽉 여기 담아놓고 그 사람에게 흠만 보이게 기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용서했다고 내가 그렇게 안 갚으면 안 해줬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건 용서가 아니라고, 그건 집행유예라고. 나중에 그 사람에게 흠이 보이게 되어지면 여기 있던 거 다 쏟아내니까 그건 집행유예한 거야. 너 한 거 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기억조차 안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못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작은 잘못이라고,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소소한 허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인용한 적이 있는 기독교 영성가 헨리 나우엔, 이 쓴 책들이 여러 권 있지만 그 가운데 이 책 제목이요,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이 책 제목, 저는 이 책의 제목에서부터 참 많은 도전과 영감을 얻었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간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 얘기 한마디 안 했는데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만 보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묻어나오는 것이고, 내가 말하는 것만 들어도 그 안에서 내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느껴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과 저와 같은 엉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란 호칭을 붙여준 거예요. 그리스도 호칭을 붙여주고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여전히 참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고 엉터리 같은 모습이 여전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사랑하는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든 드러내고 싶어서 말 한마디라도 주의하고,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도 What would Jesus do? WWJD,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잠시라도 묵상하고 기도 의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물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 아니냐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에 또 혈기를 내고 있어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장사 없습니다. 어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과거에 성공했던 것들이 오늘의 성공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가면 나는 즉각 엉터리가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일용할 은혜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만큼은 언제나 간절해야 돼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어떻게든 드러내기를 사모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드러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 닮은 구석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신앙의 연수만큼, 내가 받은 직분만큼, 내가 경험한 그 간증만큼 내가 지금 성숙하고 있는지, 믿음의 진보를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늘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님 조금이라도 아버지님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을 떠나는 것들이 아니라 일용한 은혜를 구하며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